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는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 여호수아 8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거룩한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삶, 거룩한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몰디브를 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몰디브를 가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몰디브가 도시가 아니라 국가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사실 저는 몰디브는 그냥 한 나라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한 도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 2004년도에 몰디브 국가대표팀 축구 선수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선수들하고 축구 경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저의 무식함을. 몰디브가 도시가 아니라 국가더라고요. 여러분, 몰디브가 휴양지고 또 편안하게 즐기는 그런 도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나라에 국가대표 축구팀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그래도 국가대표팀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월드컵 주 경기장에서 우리나라 대표팀과 축구 경기를 했어요. 사실 게임이 안 되죠. 이 세계 축구 실력을 랭킹을 매기는 그런 이름을 FIFA 축구 랭킹이라고 하는데 몰디브는 142위였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은 높아요. 2002년도에 월드컵 4강도 이뤘기 때문에 한 20위권 안에 있는 팀이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데 20위권 안에 우리나라가 142위인 몰디브를 상대로 평가전을 벌인다면 누가 봐도 그 게임은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대한민국이 월등하게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게임은 어른과 초등학생들이 게임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왜 이런 경기를 하나 싶을 정도로 승부가 무의미한 경기라고 여겨질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믿어지지 않는 unbelievable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게임에서 그나마 다행히 지지 않고 비긴 겁니다. 90분 내내 졸전을 벌이던 대한민국이 겨우겨우 한 골도 안 먹고 한 골도 안 넣고 0대0으로 무사히 비기고 게임을 마무리했던 거죠. 몰디브는 신혼여행 갈 때나 가는 도시라고만 생각했고 그리고 그런 인구도 얼마 안 되고 축구도 잘 못하는 그런 몰디브가 우리나라와 축구 경기를 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본문 속 이스라엘이 이것과 비슷한 일을 당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도 도저히 상상도 못한 일을 경험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을 경험했는가? 우리 다 같이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는 내용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 잘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서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살아가던 이스라엘이 이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애굽을 탈출했고 광야 40년의 여정을 마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새로운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가나안 여러 지역을 다 점령해 가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여호수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서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 이야기는 승리로 끝나는 기분 좋은 책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승리가 예견되어 있는 그런 전쟁을 치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전쟁을 치르기 전부터 말씀하시기를 이 가나안 땅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가 허락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곧 성취입니다. 우리야 뭐 연약하고 부족해서 계획한 것들을 다 이루지 못하죠. 종종 생각하는 건데 사람이요, 이 밥상 앞에서 걱정하고 잠자리에 들어서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늘 삐쩍 마르는 고단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밤에 자기 전에 내일 뭐 해야지? 그리고 나서 계획한 대로 실천하는 사람 많이 못 봤습니다. 당장 저부터 그래요. 내일 몇 시에 일어나서 뭘 해야지? 웬걸요? 그날 늦게 일어나가지고 허둥대둥 되는 게 저의 모습인데 여러분도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은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면 이미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하나씩 하나씩 접수해 들어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읽을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주 신나고 익사이팅한 그런 흥분되는 감정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셨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가나안에서 싸운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한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매 전쟁마다 승리한 것은 아니었어요. 특히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이성 전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예상 밖의 패배를 당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도전자의 심정으로 두 번째 서륙전을 벌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과 8장은 아이성 전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이성은 어떤 성입니까? 이 성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성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견고한 성이라기보다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볼품없는 그야말로 그 성을 접수하는 것이 누워서 식은 죽 먹긴 너무나도 연약하고 형편없는 성이 아이성이었어요. 이름만 봐도 알잖아요. 오죽하면 아이성이겠습니까? 애들만 있는 성은 아니고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과의 전투를 치르기 전에 싸웠던 그래서 취했던 성이 여리고인데 여리고와 비교해 볼 때 아이성은 너무나도 작은 성에 불과했던 거예요. 여러분, 옛날 고대의 그 전쟁에 있어서 가장 최대의 무기는 다른 게 아니라 머릿수였습니다. 사람 수가 많으면 이기는 거예요. 특별하게 발달된 무기가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대의 전쟁에서는 군사가 많은 쪽이 이기는 겁니다. 별 이변이 없는 한 군인이 많은 그 쪽이 승리를 거두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대는 몇 명입니까? 이스라엘은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다 군인으로 계수했는데 이스라엘은 60만 대군을 거느린 그런 큰 나라였던 거예요. 반면에 거기에 비하면 아이성은 어떤 성인가? 아이성은 전체 인구가 12,000명밖에는 되지 않는 작은 성이었습니다. 12,000명이니까 남자, 여자, 여자와 아이들을 빼면 실질적으로 전투에 나가서 싸울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불과 몇천 명밖에는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성이었던 거죠. 60만 대군과 몇천 명이 싸웁니다. 이 싸움이 성립이나 되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싸움은 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이었던 거죠. 더욱이 이스라엘은 사기도 충천했어요.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 가운데 가장 강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치르는 전쟁이 아이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엄청난 기세를 몰아서 여세를 몰아서 아이성으로 진격했던 것이고 그리고 싸웠던 거예요. 하지만 너무나도 어이없는 결과가 나왔죠. 어떤 결과입니까? 본문 앞부분인 여호수아 7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가만히 보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3,000명 정도만 추려서 아이성 전투에 내보냅니다. 그런데 아이성과 붙은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36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도망가서 스바림까지 도망가서 그곳에서 비탈에서 아이성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쳐서 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그걸 보면서 백성들의 마음 또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질 수 없는 전쟁에서 크게 패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과 아이성이 싸워서 아이성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이스라엘의 뜻밖의 패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은 그 전에 요단강도 건넜어요. 그들은 지금껏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살아남는 그런 저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실체는, 그들의 본질은 사실은 그들은 아이성 하나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것. 우린 그걸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 패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 또한 엄청난 무능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거예요. 사람은요,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과학기술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엄청난 속도로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도 만들 수 있을 만큼 자신만만하게 떵떵거리며 이야기를 하지만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즈음에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 막지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도 무능한 존재라는 것, 별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 우린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능력도 있는 것 같고 힘도 있는 것 같고 뭐든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래의 모습은 그렇게 아이성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우린 그걸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여리고를 무너뜨렸구나.
여리고처럼 강한 성을 우리가 드디어 무너뜨렸구나. 우리가 정말 대단한가 봐. 우리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아이성과 전투를 하니까, 그러니까 내놓은 작전이 너무나도 쉬운 작전이었던 겁니다. 뭐 다 갈 필요 있어? 한 3,000명만 보내지 뭐. 여기서 요만큼만 가. 그리고 3,000명이 나가서 전쟁을 치른 거예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여리고도 무너뜨린 강한 민족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여리고를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 주위를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소리 한번 와 지를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위대한 일을 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일들은 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을 무너뜨리셨고 그 승리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넘겨 주신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영화 배우가 이 시상식에서 시상 소감을 밝혔던 것처럼 하나님이 밥상 다 차려 놓으시고 거기에 숟가락만 얹어 놓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대단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처럼 착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는 대패,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입는 패배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이성 하나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별 수 없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고, 또 그럴듯해 보이려고 이렇게 저렇게 뭐 포장도 하고 화장도 하고 또 변장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우리인데, 우리의 실체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또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앞에서 양복을 입고 이렇게 강단 위에 서서 멋있는 척하면서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 저 또한 집에 가면 정말로 연약한 50대의 한 남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50이 되니까 여성 호르몬도 많이 나와가지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요. 저의 실체를 알려면 가족들에게 물어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물어보지는 마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린 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지금껏 함께 하시며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에만 걸음을 떼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뺀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요단강을 건넜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여리고도 무너뜨리는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작디 작은 아이성 하나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그걸 그들은 깨달아야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실패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연약함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연약한 우리 모습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 별 수 없는 인간인 나 자신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인정, 그로 인해서 하나님만 붙드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대한 고백, 이렇게 인정과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정과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깨에 힘을 빼고 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맡긴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 당신의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
우린 그걸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연약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26절과 27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6절과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건 승리를 맛본 이후에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나태, 이것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아주 위험한 요소인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이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더 조심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는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갑니다. 그래서 긴장해요. 그래서 열심히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에 올라서 정상을 정복했다는 승리감과 성취감에 도취되어서 방심하다가 내려올 때, 그때 엄청난 사고를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와 같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든 인간이 다 그렇게 다 이루고 나서 어느 정도 성취하고 나서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거의 다 그랬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여러 승전을 경험했고 그 이후에 승리에 도취되어서 나태해 있다가 큰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른 인물이었어요. 그동안에는 친히 전장을 누비면서 장수들과 군인들을 독려하는 가운데 나가는 모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교만해서 좀 안 나가도 되겠지라는 마음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장수들과 군인들만 보내고, 그리고는 자기는 자기 궁에서 계속해서 게으르게 늘어지게 잠만 자다가 남들 다 잘 저녁 시간에 일어나서 발코니에 나갔다가 자기 전에 씻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고 그 여인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덮으려고 사랑하는 충직한 장수인 우리아도 청부살인하는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린 그런 왕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이끄는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왕이 된 이후에는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천 번제를 드리면서 납작 엎드린 사람이 솔로몬이었죠.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쁘게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놀라운 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지혜 받아서 열심히 놀라운 지혜를 펼치니까 주변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박수치고 또 찬송하고 칭송하니까 어느 순간 그 지혜가 자기로부터 비롯된 지혜인 줄 착각하는 가운데 교만해져서 결국 그는 하나님을 떠났고 그렇게 허무한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었던 거죠. 여러분, 인간이 다 그런 존재입니다. 우린 다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거룩한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을 끊임없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는 삶,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삶,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림은 천국에서 하는 것이고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여러분 함께 읽은 2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여호수아는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단창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창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단창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옛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에 여호와의 지팡이를 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에게 지팡이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호수아에게 이 단창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가 단창을 쥐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게임도 안 되는 아이성과의 전투를 한 번 패했습니다. 두 번째 서륙을 벌일 때에 그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어요. 다 이겼는데 마지막 한 사람까지 진멸해서 이기기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자신의 단창을 붙들고, 단창으로 대표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면서 장수로서의 그런 자세를 잃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낮은 모습으로 그렇게 아이성과의 전투에 임했고, 마지막 승리를 확인하는 그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는 마지막까지 단창을 놓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의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치열한 영적 전투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크고 작은 영적 전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거센 도전을 받습니다. 그 도전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여러 죄의 모습들이 순간순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죄가 나를 또한 무너뜨리는 거예요. 마치 한국의 어느 유원지에 가서 동전 넣고 하는 게임이 있잖아요. 두더지 게임. 미움이 올라오면 미움을 때립니다. 그럼 쏙 들어가요. 옆에서 또다시 시기에 그런 두더지가 올라오고, 그거 때려서 넣으면 또 뭐 욕망에, 쾌락에 여러 가지 두더지들이 올라와서 계속해서 그거 때리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그런 우리는 영적으로 나태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끝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하나님 나라,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만 꼭 붙들고 영적 긴장을 늦추지 않는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복종시키는 가운데,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가운데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늘 경계해야 할 것이 영적 나태임을 기억하시고, 연약한 나를 인정하는 가운데, 별 수 없는 나를 매 순간 인정하는 가운데 항상 영적 긴장감을 놓지 않고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긴장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범사에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의 고백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의 지도를 받는 삶을 가리켜서 승리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주님 신뢰하고 나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기대지 않고 오직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